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함께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봉독하였지요. 전 궁금합니다. 한번 이렇게 읽으셨을 때에 어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혹시 있으셨나요? 아멘. 네, 우리 재민 형제가 바로 답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게 느끼셨을까요? 네. 우리 저기 이제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은 15절을 이제 읽어 주신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15절입니다. 32장 15절 마침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좋아하긴 하는데 워낙 이제 방대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많이 또 접하고 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이제 60장 전후로 해서 59장, 60장, 61장, 62장 혹은 42장 그 후반부가 이제 많이 또 은혜 받고 또 제가 설교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건 32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이 부분을 읽고 은혜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읽어 주셨을 때에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이제 한글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버전으로 읽으셨냐면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으셨어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은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이라고 돼 있어요.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보시면 너무 이렇게 두근거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좀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보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는 비전 트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비전 트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잖아요. 약간 보물찾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쓱 보면은 그냥 풀밭, 그냥 오래된 건물, 그냥 창문, 문, 길 이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스토리들이 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마음과 또한 그것을 캐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뛰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32장을 이제 설교해야겠다 하고서 쭉 이렇게 읽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15절 같은 말씀만 꽉 차 있으면 계속해서 부어줄 거야. 너가 살아날 거야. 밭이 숲이 될 거야. 근데 보면은 막 뭐가 망가지기도 하고 뭘 막 혼내시기도 하고 막 갑자기 또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와 이거를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생각났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로 우리 비전 트립처럼 되게 보물찾기의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좀 저의 신난 마음을 이렇게 먼저 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쭉 다 볼 건데요. 크게는 세 덩어리의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설교 제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15절 그대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이게 하나의 제목이고, 그거의 부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부흥,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딱 보시면 와, 이런 말씀이 들어 있었구나 하면서 저에게도 너무나 소망이 되고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특히 우리 이제 비전 트립이나 또 올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것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러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은 의로 통치하실 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면서 아주 핵심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다 의자가 들어가니까 일단 친구고 비슷하고 그죠? 그리고 왕도 다스리고 방백도 다스리고 뭐가 있을까라고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로 아비멜렉 할 때 멜렉입니다. 왕이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근데 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랑 다스리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왕이랑 방백이 다르고 공의랑 정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렵죠. 자, 공의는 곧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체데크가 사독이 되고 사독 제사장이 되고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곧다, 영어로는 righteous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고든 통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고든 것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의 어떠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편 방백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거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의가 영어로 뭐죠? 저스티스. 그래서 저스티스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로 공평하다라는 공평도 들어있고요, 공정하다라는 단어도 들어있고요, 심판하다, 재판하다도 들어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곧다, righteousness, 공의는 하나가 그냥 툭 있는 거라면, 정의라는 것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 하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재어보고 이것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정의로운 심판과 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든 righteous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방백들은 누구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한 성도와 교회들입니다. 그냥 아무 교회나 아무 성도 말고 하나님께 그 권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면, 그 왕께, 한 왕께 온전히 그 권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나도 한 땅 좀 얻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이 그 정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삶이 그것들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마치 재판하듯이 내 삶이 그것들을 드러내는 다스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그러한 다스림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특권인 것이고, 전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법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는 누가 옳은 거고 이럴 때는 누가 틀린 거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왕의 권위 안에 들어간 방백들,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우리는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부터 정의롭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1절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32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읽었어요. 정신없으시라고.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땡. 네, 그 방백들입니다. 통치자들, 그 다스리는 자들마다 이게 사실 그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그 단어를 보면 each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each person은 광풍을 피하는 곳도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도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뭔가 쉴 수 있게 해주고 뭔가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누구를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막 압제하고 다스리고 억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짜 교회가 나아가는 곳, 그 성도가 걸어가는 곳에 가면 거기에는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풍, 세상에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에는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우가 막 와요. 그래서 이 광풍과 폭우는 그 이스라엘 지방의 우기를 뜻하고요.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은 건기를 뜻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나 적게 올 때나 그 나름의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교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의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는 그것을 피할 바위 그늘이 있고 마른 땅에서는 거기에 냇물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쉼과 또한 은총과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뭐냐면은 회복되는 거예요. 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보는 자가 눈이 안 감긴다고? 보고 있으니까 안 감기겠지. 듣는 자가 귀를 기울 거라고 듣고 있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감기지 않고 그 눈이 쇠하지 않고 잘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잘 듣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라는 것은 조급한이라는 것은 서두른다는 뜻이에요. 재촉한다라는 뜻이에요. 서두르고 재촉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알아요?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이건 이렇겠지 저건 저렇겠지 하고서 넘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마음이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그 쉼과 온전한 은총이 있을 때에 이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조급한 서두르고 대충 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결하여져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읽자. 야, 우리 오늘 석장 읽어야 되니까 막 읽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예, 오디오 성경으로 하실 거면은 0.9. 1보다 느리게 해서 깊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열어드려야 됩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에 내 기준을 막 이게 정의야 저게 정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주고 냇물과 같이 마른 땅에 공급해 주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마음이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말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고 또한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5, 6, 7절이 이제 같이 나가는데 5, 6, 7, 8절 5절은 그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렵죠? 저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주석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봐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과 우리가 가고 있는 흐름과 또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오지는 않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존귀하다라고 불렸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분명하게 명제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거지만 어리석은 걸 갖다가 너는 괜찮아. 너는 존귀해. 또 뭐예요? 우둔한 자. 우둔한 자가 있는데 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닌 겁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이 뭔지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일단은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잘못 불려졌던 것들,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야, 넌 어리석지 않아, 넌 우두하지 않아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확하게 악한 것은 악한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가려가지고 야, 이거는 괜찮아, 이건 선한 것 같아 라고 덮어두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드러나서 원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이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안 되겠죠? 이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을.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때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누구였죠? 네, 나발. 이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나발인데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것, 분별 없는 것, 경건치 않은 것, 사악한 것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존귀해, 너는 괜찮아, 넌 착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기 나오죠. 말하는 것도 어리석어. 마음에도 불의를 품어. 그리고 행하는 것도 간사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막 패역한 말을 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한테 떡은 못 줄 망정 더 배고프게 해. 목마른 자한테 마실 거 뺏어. 그런 사람 있어요, 옆에 여러분?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된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서 난 못 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것,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 말할 때 어리석은 말 하는 거, 아유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것도
고침 받아야 된다. 그 상태가 지적이 되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병원에 갈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많이 나았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저와 저희 사모가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아니 뭐 괜찮겠지 이렇게 약 조금 좀 빨개진 거잖아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딸이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저온 화상이라서 저온 화상은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별로 약간 이제 약간 불편하고 따끔따끔은 하죠. 근데 막 진짜 화상을 팍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쓰라린 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저녁에 또 저는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고 문자로 사진을 보고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제 저희 사모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같은 여자니까 또 얼굴에 지금 화상을 그래서 당장 지금 그때 이제 위례에 있었는데 당장 와서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운중동에 있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미안해. 그래서 결국 응급실에 갔습니다. 네. 제가 어리석고 제가 분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정말로 잘 분별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아픈 거다. 이거는 도려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뭘 연고를 발라야 되는 거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그것이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깨끗하게 다 돼서 어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오늘 온 게 마지막이고 지금 붙여놓은 거 이틀 후에 띄고 이제 더 안 와도 된다. 잘 이제 보습은 하고 관리는 해라라고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이제 약간 볼터치 정도만 남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예 괜찮을 거야 그랬으면은 너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또 안 좋은 상태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처가 됐든 내 마음의 상처가 됐든 나의 행동이 됐든 나의 과거가 됐든 나의 미래에 대한 지금 계획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셀프 지적도 하셔야 돼요. 셀프 지적을 하셔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적절한 시간과 방법, 타이밍과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이 또 흘러가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취지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적과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발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참고로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뭐예요? 너무나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약한 자들을 오히려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이제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존귀한 자가 무엇일까 너무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존귀한 게 무엇일까요? 존귀한 일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수수께끼 같잖아요. 운중동에 사는 자는 운중동에 살리니 운중동에서 밥을 먹으리라. 약간 이런 말씀 같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너무나 저는 보석을 발견했어요. 존귀라는 단어가 나디브라는 단어예요. 고귀한, 존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기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베푼다라는 뜻이 들어있었어요. 이 나디브라는 단어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 자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면서 넘치도록
제너러스한 것입니다. 너무 큰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보통 존귀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우리 형제님 너무 존귀한 우리 지체세요. 이렇게 귀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였어요. 존귀하다라는 이 나디브라는 단어는 자원할 수 있고요. 왜 자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기뻐하겠어요? 왜 제너러스하게 베풀겠어요? 지금 저희 미국 A팀으로 가 있는 주상 전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체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사주거나 베풀 때 자기 안에 외침이 있대요. 아무리 베풀어도 난 죽지 않아. 정확한 워딩은 저기 생각이 안 나요. 몇 년 전이어가지고. 근데 요지는 아시겠죠? 아무리 베푼다고 해도 내가 막 망하거나 막 이거 내가 밥 한 번 샀다고 내가 막 굶거나 막 내 집이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얼마나 베풀 수 있는 마음이냐가 이슈인 거지 사실은. 뭐예요? 이 베풀고 자원하고 이 기뻐하는 것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신 아버지가 계신 거잖아요. 너무나 선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의미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운중동에 사는 사람이 운중동에 산다라는 말이랑 다르죠.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베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이분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야지. 내가 다음 주에 이분 만나서 내가 위로해야지. 내가 오늘 밤에 이분 전화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베풀 마음이 넉넉한 겁니다. 이분 어려우니까 내가 같이 있어줘야지. 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는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자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선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삶이 세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그 삶이 그 존귀함 가운데에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풍성해지고 베풀 수 있고 자원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나디브 존귀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치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고 너희 성도, 너희 교회가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이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옳고 그른 것 이게 아니라 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게 뭔지 너희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나발,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 너희가 분별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듣는 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둘러서 대충대충 했던 사람이 차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그 지식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버버버버버 언어했던 사람이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 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아 이분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설명해 주실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9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15절 같은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심판과 어웨이크입니다. 심판과 어웨이크, 괄호하고 콜링 혹은 초청입니다. 그죠? 9절에 보면은 뭔가 부르고 계세요. 예. 저는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딸들이 방학을 했지만 학기 중에 매일 이 9절의 장면이 아침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하루인 그런 영화 있죠. 그런 영화처럼 제가 깨울 때도 있고 이제 저희 성사모가 깨울 때도 있는데 주로 성사모님이 깨우시는데 안방에서 이제 애들 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알람이 울리면 가서 애들 침대로 가서 이제 막 깨웁니다. 근데 성사모들이 피곤하니까 옆에 같이 누워서 같이 이렇게 깨웁니다. 그렇게 한 10몇 분 지나면은 이제 잠잠해지면은 이제 가끔은 저도 이제 합세를 합니다. 가서 얘들아 8시 9분이야 8시 10분이야 1분마다 계속 알려줍니다. 저도 졸릴 때 계속 시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하는데, 정말로 이게 이렇게 들어서 통과가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는 건지 정말 감감무소식입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이 구절이. 여기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내 목소리를 좀 들어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일어나라.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자,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너 염려 없는 여자들아 5분만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제 둘째는 셔틀을 타야 되거든요. 3분만 지나면 너가 더 당황할 거야. 빨리 일어나. 내 말을 제발 귀를 기울여줘. 그러면 가끔 이제 들리면 뭐라고 해요? 몇 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8시 9분 13분 14분 계속 한 1분씩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왜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포도 수확을 할 때가 됐고 할 밭이 있는데 못하게 돼. 분명히 셔틀은 맞고 섰다가 갔지만 너는 그냥 집에 있게 돼 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밭이 있어요. 수확할 힘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고 시간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일한 상태로 듣지 않고
아무리 수십 번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수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셨어요. 포도 수확할 걸 주셨고 열매 거둘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당황은 왜 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 거기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수확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인데 놓쳐버리는 거죠.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느라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안일하게 있느라고 지나쳐버리고 나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저는 뭐라고 해요? 아침에 야 이제 니네 큰일 났어. 자꾸 협박을 하죠. 점점 하나님도 점점 세게 나가시는 거예요. 떨어 당황해 야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네. 이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갑자기 옷을 왜 벗어요? 몸을 왜 드러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어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옷을 찢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처지가 이거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옷을 벗어서 뭐 이렇게 음란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이름 평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네 겉으로 보이는 거 지금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는 뭐예요? 삼배로 허리를 동이는 거는 상갓집입니다. 상복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나 죽었네 하란 말이에요. 나 죽었어 하고 지금 달려가 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에서는 8시 23분입니다. 8시 22분 23분 되면 나 죽었네 하고 뛰어가야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이제 고등동이고 그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면 3분, 뛰어가면 한 1분 30초 되겠죠? 근데 너무 급하면 이제 제가 차로 그 거리를 가요. 그럼 한 15초 안에 가겠죠? 가서 탁 내려줬어. 착 내려. 그러니까 거의 액션 영화처럼.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성사모님도 이제 위례로 출근하실 때가 있잖아요. 같이 내렸어. 같이 액션 영화처럼. 거의 건널목이 2개가 있어요. 그 삼거리 쪽이 있고 그냥 대로 쪽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차로 갈 때 그 삼거리 쪽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내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저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건널목에는 8시 26분과 8시 28분에 파란불이 켜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 아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빅데이터가 쌓여 있구나. 그럼 걸로 가야지. 여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언제 파란불이 켤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까진 모르고 여기서 건너야지 버스가 올 때 늦었더라도 버스가 나를 봐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한 건데 더 고단수였던 거죠. 26분과 28분에 파란불이 건널목이 켜진다. 지금 아직 25분이니까 26분 파란불을 타고 건너면 된다라는 거예요. 와 살았다라는 거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나 죽었네 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이시죠? 9절, 10절, 11절 하나님이 점점 강도 높게 깨우고 계신 거예요. 처음엔 얘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볼래? 라고 하시다가 두 번째는 야 5분 지나면 네가 당황할 거야. 11절 가서는 너 죽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더 죽기 전에 빨리 일어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깨우십니다. 처음부터 그냥 몽둥이로 이렇게 회초리로 안 하세요.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깨어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안일한 우리 성도들, 염려 없는 성도들 우리 같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12절
여기도 어려웠어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에? 좋은 밭이 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인데 왜 가슴을 쳐요? 그걸 놓쳤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좋은 우리 베리타스 학교가 있는데 나는 오늘 학교를 못 갔다. 이 상황인 거죠. 좋은 밭으로 인하여 너무 좋은 수업이 있고 여름 캠프가 있고 우리 지금 잉글리시 캠프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그 잉글리시 캠프를 하고 뭐 또 무슨 캠프가 있고 뭐 좋은 게 있는데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뭔가 발표를 하고 막 할 건데 못 갔다. 체험 학습이 있는데 못 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있을 거였어. 그리고 있을 거야. 너 빼고 다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거기 가야 돼. 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빠 차가 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셔틀은 먼저 가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자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많은 포도나무.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 보시면 열매 많은 것도 있고 비실비실한 것도 있잖아요.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왜 네 자느라고 그거 까먹냐 이거예요. 그걸 왜 놓치냐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있지 말아라. 깨어나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저도 너무 어려웠는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대요.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고통이고 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보세요. 땅, 성읍, 집 다 뭐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살라고 주셨고 너희가 살아가는 곳에 기쁨이 넘칠 거야. 내 백성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는 희락의 성읍이고 거기는 기뻐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가시와 찔레가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렇게 아니라고 염려 없이 계속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깨어나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깨어나지 않고 있을 때 전반부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 헤매고 있을 때라는 거죠. 1절에서 8절 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쏙 들어가 가지고 정의로 함께 다스리고 또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함을 베풀고 그 계획들을 세워가고 그 존귀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쳐버리고 가슴을 치고 오히려 살아가고 있는 내 집에 가시와 찔레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해야 되니까 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였어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예비하였고 좋은 밭을 예비하였고 희락의 성읍과 기쁨의 집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너희가 내 통치 밖에 있으면 그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가슴을 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파트의 이름이 제가 붙인 이름이 이제 심판과 어웨이크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가 나의 통치 가운데 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고 나의 존귀함에 연합하지 않고 내가 깨우는 것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희락의 성읍, 기뻐해야 하는 그 모든 집, 내 집에 들어와서 너희가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시와 찔레가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대적 궁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는 궁전이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왕의 그 성전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해지고, 그러니까 부흥이 있었던 그러한 자리,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적막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혈이 되며, 어이구 어려워라, 그죠? 오벨은 언덕입니다. 망대는 이제 망을 보는 파수꾼이 올라가는 데죠. 결국은 그 성읍, 그 도시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구렬은 벌거벗은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망 볼 필요도 없고, 뭐 언덕이고 뭐가 없고, 그냥 들 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뭐 즐기고 뭐 초장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동물이나 와서 그냥 다 뜯어 먹고, 양들 지나가면서 다 풀 뜯어 먹는, 사람이 사는 그런 기뻐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인구가 많은데 양들이 와서 풀 뜯어 먹습니까? 아니죠. 들나귀 뭐예요? 야생 나귀가 와서 즐긴대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황망한 곳에 들나귀가 즐기는 곳이 되고 양떼들이 와서 뜯어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이제 20절 끝까지입니다. 기대되시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딩동댕. 자, 여기 제목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기 어려워서 단어 3개를 붙였습니다. 반전, 회복, 샬롬입니다. 저는 반전을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많이 회귀하고 있는데 그런 반전이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마침내는 마침내로 번역된 한글 성경도 있지만 사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드라는 이제 접속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until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많이 있고 한글 성경도 그 문맥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까지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우시죠? 저도 한참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까지 그 앞에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14, 13 이것이 심판이잖아요. 이 안 좋은 것들이 이 15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상태야. 니네는 이렇게 어두운 상태라고. 니네 이렇게 어둡고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화요 예배 때도 제가 이 구절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거를 막 꼬인 마음으로 들으면 뭐야 하나님 아버지 막 누구는 이끌고 누구는 안 이끌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진리를 알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나온 거는 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해. 나에게 나오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나와서 부흥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죠. 원하죠. 기도하죠. 구하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뭘 만들어냅니다. 막 부흥이 온 것 같이 하고 막 내 마음 뜨거운 것 같이 하고 내 마음을 부릴 듯 하게 하는 건 좋죠. 당연히 준비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절실하게 아주 가까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부흥 마침내 이 until 이거 되기 전까지는 13, 14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 있고 희락의 성읍이 있고 기뻐하는 집이 있어도 거기에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는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광야가 아름다운 기름진 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이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이렇게 기뻤던 구절이에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쏟아 부어주시니 너무 좋잖아요. 부어주소서.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네, 이 쏟아붓다라는 단어는 저희 누구의 이름이랑 같아요. 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뒤에 계신데 히브리어예요. 아라. 쏟아붓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파고 하면은 너무나 또 큰 보석과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70인 혹은 72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히브리어였던 거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이 구절 32장 15절에 쏟아분 하나님의 영을 쏟아붓는 그 장면의 헬라어가 에페르코마이고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랑 같은 단어예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32장 15절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에페르코마이는 에피와 컴에 합쳐진 겁니다. 코마이가 이제 컴이고요. 컴 온다. 에피는 저처럼 이제 의학 영어를 하거나 라틴어를 좀 하신 분들은 에피는 이렇게 겉에 걸 말해요. 이 상피 세포를 이제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하거든요. 에피 이 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랑 컴이랑 합쳐지면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랑 쏟아붓다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페르코마이는 원래는 접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접근하시면 성령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만 해도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시기만 해도 저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랑 쏟아붓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가까이 오셨으면 이제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이 쏟아붓는다는 단어는 의외로 당황스럽게도 벌거벗다라는 단어도 듭니다.
갑자기 미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아리를 비우고 궤를 비우고 하는데 이 아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쏟아붓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에도 이 말씀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라는 단어가 아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생명을 완전히 쏟아 부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단어가 이 아라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해야 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쏟아 부으시는 것을 여기 왜 쓰셨겠어요? 부으실 거니까. 써놓고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멀리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쏟아 부으시듯이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앞서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 기뻐하는 성읍들, 열매 많은 포도나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한 것들이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너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16절입니다. 자, 1절에서 나왔던 게 여기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약간 수수께끼예요. 정의가,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까 공의는 하나님이었고 정의는 우리였는데 우린 왜 광야야? 이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아까 뭐였어요? 심판하는 것이고, 그 두 개 가운데에 재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광야는 뭐예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의로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곳을 고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곳을 정의로 다스리는, 광야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고 광야를 하나님의 정의로 고치고 새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기까지.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올바름, 곧음, righteousness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결국 이 광야와 아름다운 밭의 대조는 세상과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옛성품과 새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성품을 정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새성품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남들,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저는 여기도 너무 좋아요. 이제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마치 제가 전에 힘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을 때처럼 이 세 가지 비슷하잖아요.
화평, 평안, 안전.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공이잖아요. 정의가 아니라.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올바르심, righteousness가 있는 곳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정의로 그 세상을 고치고 나의 옛 성품을 버리고 고치고 나의 새 성품으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열매는 뭐냐? 화평이다. 화평은 샬롬입니다. 이것도 퀴즈를 드릴 걸 그랬네. 쉬운 거였으니까. 화평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그 이면의 뜻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분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편하다 이게 아니라 편하다는 좀 이따 나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조화로운 관계인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아주 딱 좋은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공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새 성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건 다 바꿨고 이건 다 버리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살게요.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다. 이거는 샤카트인데 평온, 잠잠, 쉼입니다. 보통 샬롬을 이런 뜻으로 생각하셨죠. 근데 이거는 샤카트라는 단어고 오히려 약간 조용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평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평온하고 잠잠하고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안전은 진짜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저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안식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없을 때에는 내가 이것도 걱정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서 온갖 걱정들을 다 했었는데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공의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에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써 있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은 샬롬과 샤카트와 베타흐인데 분쟁이 없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잠잠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과 그 안에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또 나오죠.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위에 세 가지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살아가는 땅과 성읍과 집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아까랑 대조되는 겁니다.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구절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제가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숲이 상하고 성읍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좀 소화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박에 상하고 파괴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숲과 성읍은 앞에 나온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숲과 어떠한 성읍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뭐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주석들도 있어요.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쳐서 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떠한 숲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박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성읍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파괴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다시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씨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씨로서 성경에 많이 나왔죠. 이미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 씨드, her seed로 나오고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seed of 아브라함.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썩어지는 미랄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 모든 물가는 뭘까요? 이 복음을 받을 만한 땅들에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가서 밭을 만드는 겁니다. 이 씨를 받을 만한 곳에, 모든 곳에 가서 우리는 이걸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기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물이 있는 곳에 나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거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소는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멍에가 있죠. 그리고 순종하죠. 예수님과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셨죠. 겸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데 받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물가에 가서 우리는 이걸 하길 원합니다. 모든 미디어 사역, 예배 사역, 전도 사역, 문서 사역,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이렇게 모든 물가에 나아가서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고, 물론 싸움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고 너는 거기서 화평할 거야. 나랑 완전한 샬롬, 완전히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거기서 걱정이 없을 것이고 너는 거기서 안전할 거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잠잠히 쉼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을 놓치면 너희는 당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금 그냥 상복을 입고 지금 달려가라. 더 절박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기쁨의 성읍을 너가 놓치게 된다면 나도 너무나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베풀 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내 사랑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였는데 너희의 게으름과 너희의 우둔함과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줄 테니 너희가 그 밭이 되리라. 그리고 그 밭이 숲이 되리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흥의 불씨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상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순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흥을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한 번의 어떠한 체험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그 존귀함을 배우며 그 존귀함을 살아가며 그 존귀함을 계획하며 그 존귀함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흥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완전히 순복되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